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일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지아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인 제임스 패트릭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추위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근데 시의 내용이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6사람이 추운 겨울날 모닥불 하나를 피워놓고 각자 하나의 지팡이씩을 들고 주변에 둘러 앉아 있어요. 근데 서서히 모닥불이 꺼져가고 추위는 더욱 심해지고 잘 곳 쉴 곳은 없고 오직 모닥불만이 따뜻하게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이 꺼져가는데 아무도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장작, 지팡이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자였는데 나는 남자들에게 나를 희생할 수 없어. 특히 저 흑인에게는 내 나무를 줄 수 없어. 라고 결단을 하고 그 지팡이, 그 나무를 그대로 꽉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배우기는 했지만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실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나무를 꼭 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저 게으른 부자를 위해서 내 걸 희생할 수 없지.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꼭 쥐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자였어요. 부자는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될까만 골몰하게 생각하느라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남들이 추워서 죽는지 안 죽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흑인이었는데 나는 저 무식한 백인들에게 내 나무를 줄 수 없어. 그리고 그걸 꽉 쥐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자기 거 안 내놓는데 내가 왜 내 나무를 내놔야 돼? 그리고 그 나무를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위는 더 심해졌고 불은 서서히 꺼져갔고 결국은 불이 완전히 꺼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겨울이었습니까? 아니라는 시의 제목처럼 마음의 추위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차가워서 남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죽였다라고 이 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혹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더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한 창녀가 마약을 팔면서 살아가요. 너무 불쌍해서 왜 교회에 가지 않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가시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교회요? 거기 뭐하러 가나요? 거기 가면 지금보다 나를 더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곳인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이기적이고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남은 사랑하지 않는 또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은 혐오를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가 싸워서 죽이기만을 급급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특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극우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회는 분열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교단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계속 분열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의 슬픈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아마 바울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일구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일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하게 감정을 소모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을 일군다 이랬을 때는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가꾸고 키워내야 하는
마치 사랑을 어떤 나무처럼 대하고 키워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사랑의 사도 그러면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을 가장 극찬하고 사랑을 가장 뜨겁게 말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능력이 있고 남을 위해 죽을 그런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놀라운 사랑장이 8장 35절부터 3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얘기했을 때 세상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을 자기가 충분히 경험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8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데 그것을 일구고 가꾸어서 자라게 하면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 나무가 우리에게 허락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 안에 사랑을 일구어내고 사랑 나무를 키워서 그들이 열매를 맺는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교회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와 함께 동등한 성도로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보면 이제 9절부터 11절은 이 공동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고 그리고 기쁘시게 해야 될 주님이 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일구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일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일구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사랑을 일구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갑시다. 성숙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로 가꾸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 보면 한글에는 항약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리고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이 그리고는 이미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간구했다라고 말하는 그 간구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건데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중보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기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첼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첼라. 첼라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든 갈비뼈 24개를 첼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첼라를 히브리인들은
친구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친구가 누구냐? 24개의 갈비뼈처럼 한 사람의 심장을, 영혼을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빌립보 교인들의 첼라가 돼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 또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속히 풀어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먼저 할 기도 아니겠어요?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특히 이 교인들은 자기들을 사도 바울에게 헌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직장도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기도라는 건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살기를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4장 14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소망을 갖기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는 그 필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뭐냐? 바로 더 풍성한 사랑, 더 성숙된 사랑,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의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의 평생 동안 우리가 걸쳐서 붙들고 싸워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성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세요. 공원을 가보세요. 바위나 나무에 제일 많이 써있는 글자가 뭘까요? 영원히 사랑해. 이런 단어예요. 우리 헤어지지 말자, 우리 잊지 말자, 나 너 영원히 사랑해. 이런 단어예요. 사랑은 문화, 종교, 음악, 예술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주제고 영원한 주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진실한 사랑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만은 하지 않겠어요. 또 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응? 또 어떤 분은 얘기하죠.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이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갈급해하지만 다들 사랑에 상처받고 사랑에 고통받는 폐잔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면서 사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지혜로운 사랑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헌금도 하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야 여러분 섬기는 사역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열심히 헌금하시고 구제하시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그 성숙한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랑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향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쭉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진다. 여기서 풍성하다는 단어는 넘치다, 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미 말했잖아요.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시작하신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놓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그 사랑을 성도들이 이제 시작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을 잘 알아요. 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자기를 처음 본 루디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자기를 섬겨줬어요. 매맞고 온몸이 피멍이 되어 있는 자기를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자기에게 선교하는 곳마다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들의 사랑을 보면서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지금 위기가 생겼어요.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또 싸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툼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 보면 나오잖아요. 2장 3절 4절에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남보다 더 낮은 사람은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여겨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랑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이 지금 싹이 나기는 했는데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치 지금 씨앗이 심어서 싹이 나고 있는데 이 싹이 난 이 사랑 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두 지지대, 우리가 저기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싹이 나면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타고 자라게 하듯이 두 개의 지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지대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총명이라고 오늘 본문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더 깊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진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즉 사랑은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더 깊고 더 바르고 더 정확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청명, 한글로는 안 써져 있지만 총명은 총명인데 모든 청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감지하다, 지각하다, 파악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지식에 맞게 살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먼저 바르게 지식이 갖추어지고 그 말씀의 입각에서 사랑을 적용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막 내 감정이 동한다고 아, 나 사랑해 그러면서 막 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합당한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에요. 뭘 배워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바르게 알고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싹이 나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섬겨야지. 이 지식을 사도 바울은 이제 싹이 난 거예요. 이제 씨앗에서 싹이 난 거예요. 하지만 이 지식이 나무가 돼서 성장하려면 두 나뭇가지를 닫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개는 하나라는 거예요. 지식 없는 사랑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광적이고 그죠? 감정주의적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오만하게 만드는지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구현하지 못하는 지식도 의미가 없고 지식 없는 열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른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사랑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적용할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과 진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늘 하나예요.
그럼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속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돼 있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니 뭐예요? 불의가 뭔지, 분노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불의가 왜 틀린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도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을 때 바르게 성숙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점점 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사랑의 그 누림을 넘어서서 점점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즉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쓴지 알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 안에 사랑의 싹이 났다가 다시 시들시들했다가 또 다시 싹이 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싹만 나면 안 되고 이제 싹이 나서 위로 자라서 가지와 잎이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고 11절을 향해서 지금 이 사랑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일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뿌리예요. 아래로 말씀으로 깊이 내려가야 돼요. 총명은 뭐예요? 위로 높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지식과 총명이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 헌금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걸로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금 뭐 자기를 섬기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라고 믿지 않아요.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 열매 맺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올바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예. 여기서 올바른 사랑은 순수하고 청결하고 정결한 사랑을 말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페론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다른 것, 질적으로 우월한 것, 구별된 것, 세상 것과 틀린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세상 지식과 세상 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더 높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던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이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지극히 선한 그 일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세상 것과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것, 우월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별력이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분별해보다, 파악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쓰냐면 보통 사람이 소를 사면 이 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검사할 때 도키마조를 써요. 때로는 금을 재련할 때 금광석에서 돌하고 섞인 금을 분리해낼 때 그걸 재련할 때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헬라 시대에는 헬라 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뭐냐? 참된 진실과 눈에 보이는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도키마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의미로 쓰는 단어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이 단어가 필요하냐? 제가 저번에 고린도 전서를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헬라 시대에는 소피스트라고 해서 개변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로마 헬라 시대에는 철학자들, 개변론자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길을 가렵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해주면 좋은 말, 이쁜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 자기가 인기를 얻어요. 근데 중요한 건 헬라 시대 우리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가 도시 안에서 형성이 되면 이 도시에서 정치할 사람들을 민주정이니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유명한 연설가들을 대부분 정치인으로 선택하고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 구별하는 기능을
에클레시아, 즉 공회라고 말하는 우리식으로 에클레시아는 교회지만 그 당시에는 모임들을 말하는 거. 그 모임들에게 그 검증권을 허락해서 에클레시아들이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정치인을 뽑으려면 도키마죠. 즉 검증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해서 뽑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즉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죠. 철학자들의 궤변론자들의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에 그 사람들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키마조가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도키마조가 바르게 실현되려면 개개인을 비롯한 시민들 모두가 성숙한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3월 19일부터 5일간 미네르바라고 하는 지혜의 새 올빼미를 축하하는 축제를 벌였어요. 축제를 벌인 이유가 뭐냐? 이 올빼미 신이라고 하는 미네르바는 다른 신하고 틀리게 올빼미니까 상징이 올빼미예요. 밤에도 세밀하게 관찰할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항상 정치인들을 볼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사람을 뽑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네르바 축제를 하면서 바른 분별력을 갖자라는 의미로 이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관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에클레시아 시민들이 건강하고 바른 사람을 뽑기 위해서 도키마죠. 즉 시험했던 것처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사랑을 이루려면 바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키마죠. 즉 검증하고 분별할 능력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장 15절로 18절이나 2장 4절에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왜 분열해요?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서로 자기를 자랑하자고, 인기에 영합해서 성공에 영합해서 나를 봐라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라고 있어요.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인데 바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분별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 그러려면 도키마죠. 즉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그냥 막 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정말로 바른 사랑인지, 저 사람이 나를 섬긴다고 그 사람이 사랑해서 섬긴다고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심지어 사랑했을지라도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인지 아니면 이단의 마음을 가진 사랑인지 자기의 욕망에 의한 사랑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분별을 안 하니까 쉽게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교회가 이단처럼 막 목사의 막 사역을 섬기고 막 목사를 추종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의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청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허물이 없다라는 단어는 외적으로 꺼리낌이 없는, 거치는 게 없는, 남들이 볼 때 저건 아닌데 라고 이렇게 비판받지 않는 행동을 말할 때 허물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남들이 볼 때도 진실하고 청렴, 결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이 진실하고 허물없다는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2장 15절에 이 단어를 그대로 한 번 더 써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부리고 왜곡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랑은 올바른 사랑을 위한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 말을 하면 우스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우월한 것,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가장 우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얻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분별을 한 거예요. 검증을 해본 거예요. 모든 것,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그리고 유대인으로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다 누려보고 나서 검증해보고 나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그래서 나머지 것을 분별해서 해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싹이 나 있는데 이 사랑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인기와 명예를 위해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내 안에 갖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을 위하여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품없고 거룩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분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표대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루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전히 그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싸워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예수께 잡힌 바를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도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지금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어디에 이르렀던지 온전히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지금 너희가 조금씩 이루어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랑이 자라가기를 원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남들이 뭐라 하든지 그것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너희의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라남, 사랑의 자라남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선교비도 주고 헌금을 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나는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선교비가 아니라 그런 선교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여러분이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1절에 나오고 있는 의의 열매란 말이에요. 의의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실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내가 행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맺는 열매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뭐라고?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이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면 그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열매예요. 비록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므로 맺어질 거예요, 열매가. 하지만 그 열매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열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그 의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구부러지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목적이 있다는, 이 가득하다는 앞에 풍성하다는 틀려요. 앞에 풍성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지만 이 열매가 가득하다는 말은 꽉 채우다, 어떤 목표 지점까지 꽉 도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의 열매, 우리가 사랑으로 싹이 난 이 사랑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그 목적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돌보고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럼 이 말은 물 주는 게 필요 없다, 돌보는 게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즉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사랑을 일구고 가꿈으로 인해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열매를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령의 열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얘기한 거 알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온 이 성령의 열매 등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모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온유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사랑 때문에 자비로, 양손으로, 사랑 때문에 화해할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속내지 않고, 사랑은 시기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즉 사도 바울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이 진리를 만나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라는 식으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표현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열매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뭐예요? 11절에 나왔잖아요. 이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이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열매는 모두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행함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씨앗을 가꾸고 일구고 돌보아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헬트 그리스도인이 흉갑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흉갑 기도. 흉갑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셀라처럼, 갈비뼈처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 전신갑주를 흉갑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국의 켈트 그리스도인들은 흉갑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내용이 이래요. 그리스도 내 옆에, 그리스도 내 앞에, 그리스도 내 뒤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위에, 그리스도 내 아래, 그리스도 내가 눕고 앉고 서는 곳에, 그리스도 나를 아는 모든 이의 마음에, 그리스도 나를 만나는 모든 이의 혀에, 그리스도 나를 보는 모든 이의 눈에, 그리스도 나를 돕는 모든 이의 귀에. 이게 흉갑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내 위, 아래, 전후, 좌우,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호흡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일상 가운데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시인이 그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그는 좋은 사람이다. 발 뒤굽이 달아있는 걸 보면.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다. 주머니에 기도밖에 들어있지 않는 걸 보면. 그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많은 흉터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숙이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보면. 무슨 말이에요? 그는 감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남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조롱하거나 힘들게 하지만 내 마음에 가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머니에 기도를 가지고 다니는 매일마다 주머니에서 기도를 꺼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잘 키우고 가꿔서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고 이 사랑이 성숙해지고 이 사랑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는 삶을 매일마다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는 게으르고 실패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결말은 확실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깊으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이 사랑의 씨앗을 가꾸고 돌보고 일구어서 자라게 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을 일구는 사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